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사순절 설교를 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순절의 의미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주보에도 올려놨습니다. 제가 목회를 지금 몇 년 하는 거예요? 14년인가? 2011년이죠. 우리 교회 개척한 지가 2011년도부터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만 14년 되는 것 같아요. 설교를 하고 교육을 하고 해봐도 이게 반복적으로 해야 돼.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설교할 때는 지난주에 한 것도요 안 한 것처럼 힘이 뚝 떼고 하래요. 힘을 뚝 떼고 하래요. 계속 반복적으로 해라는 거예요. 알아듣는 것 같은데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럼 물어보면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나. 까매.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한 주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이쪽으로는 듣고 이쪽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참 마음속에 이게 설교가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지고 또 각인이 되어지고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끊임없이 반복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는 얼굴이 두꺼워야 된다. 한 거를 안 한 것처럼 최정 전사님 한 것을 아는 것처럼 힘이 뚝 가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교회에서 우리가 설교하는 내용은 딱 두 가지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죠?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떨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중심으로요. 사순절인데 주보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안 읽어봐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안 읽어봐요. 절대로 안 읽어봐요. 자, 그래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주보를 한번 펴보시고 자, 사순절의 의미 사순절의 의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게 자꾸 주입이 돼야 돼요. 자꾸 각인이 되어지고 외워져야 됩니다. 이해가 되어야 되고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순절이란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가운데 금식하고 기도하며 경건의 훈련에 특별히 힘써야 하는 40일간의 교회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교회 회의였던 AD 325년 니케아 회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의 절기는 성회 수요일부터 시작하여 부활주일 전까지의 평일 40일과 6번의 주일을 합하여 46일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주일은 또 다른 안식과 축복의 날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금년의 사순절은 지난 3월 5일 수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40일을 지키는 이유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여정, 모세의 40년 연단과 40일 금식, 엘리야의 40주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의 금식 등에 근거하여 연단과 훈련의 기간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 자신을 말씀 위에 바로 세우며 사랑을 실천하는 사순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을 드리고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 묵상, 기도 생활, 전도하는 삶으로 사순절을 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조금 이제 이해되죠?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 또 반복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두 번째 주일, 지난 주일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대표는 십자가지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십자가를 세우죠. 그래서 십자가가 딱 서 있으면 교회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십자가를 자랑한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그럼 과연 저와 여러분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왜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지 이것을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할례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뭘 자랑하고 있어요? 할례를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례를. 저도 이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몇 번을 읽어봤습니다. 근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말 성경을 저도 찾아봅니다. 근데 쉬운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12절 13절을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면 박해를 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도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에게 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할례 문제,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지만 할례 문제, 이게 초대교회의 가장 이슈거리였어요.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않아도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마땅히 할례를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처음 할례를 받은 게 언제예요? 아브라함이 태어나면서 맞아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왔는데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99세 하나님 언약을 받아요. 그죠? 하나님 언약을 받아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되어지고 할례를 하게 되어집니다. 할례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남자는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40일이 지난 이후에 성전에 가요.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합니다. 여자아이는 80일 만에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구약의 율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이 당연히 해야 될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구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바지 내렸잖아요. 이 의인들을 보는 사람들은 왜 바지를 벗기는 거야? 바지를 벗기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이다 아니다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간주하고 그들을 다 죽인 거죠. 이것이 이슈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할례를 해야 된다. 근데 할례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할례는 쉽지 않아요. 물론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은 당연히 했으니까 그게 당연한 거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가 먹어서 성장이 되어서 내가 기독교를 믿으려고 하는데 할례를 해야 돼? 굳이 이거 믿어야 돼? 내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걸 믿어야 돼?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슈거리가 됩니다.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게 나중에는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 십자가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쫓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은 계속 뭐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혼돈이 되어지는 거예요.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래서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공회로 가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공회로 가요. 예루살렘 공회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최고의 회의 기관이에요. 우리나라와 국회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정을 하면 결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회로 가는 거예요.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할례를 받는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해 주세요. 굉장히 혼란스럽죠. 교회들이 할례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혼란스럽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으면서 우리 기독교로 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함께 회의를 하죠. 예루살렘 공회. 그 결과는 뭐예요? 할례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결정이 난 거예요. 할례는 하지 않아도 된다. 할례 행위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할례라는 것은 내가 유대인이라는 표식이지 할례를 한다고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 구원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하는 게 그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이것을 구원받는 거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지금 오늘 말씀이 그 얘기예요. 12절 13절에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할례주의자들, 이들이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들은요, 그걸 받은 걸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 나 할례 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가. 지금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뭘까요? 나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 이거 똑같아요. 이 할례 문제가 똑같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나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요? 네?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그럼 교회 안 다니면서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것도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지. 목사님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난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만 믿을게요. 그럼 거짓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안 나오겠어? 나는 혼자 열심히 믿을게요. 우리가 쉽게 하면 그게 나교인데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교회를 다녀도 교회 구성원이 되어도 예수님 안 믿으면 천국이 못 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가장 착각하는 게 그거라니까요. 교회 다니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 다녀야 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안 믿으면 갈 수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별된 이스라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위 구원을 위한 행위. 아니라는 거예요. 난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나 구원받아? No.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목회자니까 구원받아? No. 아니에요. 이 아이들도 인격적으로 하나하나 주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야 천국 가는 거지.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라고 천만의 말씀. 구원은 개인에게 일어납니다. 물론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장로의 가정에서 태어나면 구원받을 확률이 높아져요. 왜? 교회를 계속 접하게 되고 말씀을 접하게 되어지고 신앙생활 접하니까. 예수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나면 교회로 와요. 말씀을 들어요. 저도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교회 한 번도 안 가봤다니까요.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몰라요. 그런데 교회를 가게 되어지니까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그게 믿어지게 되어지고 그죠?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게 되어지고 그죠?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강요를 해요.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아야 돼. 그게 13절 말씀이에요.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그들은 할례를 자랑하는 거예요. 할례를 자랑. 우리는 할례를 자랑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두 번째가 뭐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민족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 민족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요,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민족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요. 최고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이 최고의 나라를 생각하는, 민족을 생각하는 선민의식.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대단하니까 히틀러에게는요, 이게 눈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도대체 말을 안 듣거든. 타협이 안 돼요, 유대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 절대적으로 순종하니까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 멸하겠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유대인 없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이거예요. 선민의식이 좋은 거지만 때로는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는 거예요. 잘못된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드렸는데 마음이 없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헛된 재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내가 더 이상 받지 않겠다. 이사야서 1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하나님이 그들이 예배해요. 양을 잡고 가져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져오지 말래요. 가져오지 말래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봉사를 드리고 헌신을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있고 안 받으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무조건 드린다고 하면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죠?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약속, 언약대로 드린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만 하나님의 약속하고 상관없는 예배는 암만 좋은 걸 갖다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외쳤어요. 선포했어요. 근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도요? 바울 유대인입니다. 그죠? 얼마나 선민의식이 있어요? 또 최고의 학문을 배웠어요? 바리새인이에요? 로마 시민권도 있어요? 자랑할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랑할 것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이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가지고 있는 건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최고가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바울은 자기의 학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지위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자랑. 육체의 자랑은 더 이상 그에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예수님 만나면 인격이 바뀌어요. 예수님 만나면 가치관이 바뀌어요.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게 아니에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바울은 그 모든 걸 다 버리잖아요. 다 버리잖아요. 그리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합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헌신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게 우리 고백이 돼요. 우리 그리스도의 고백이 돼야 돼요.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에요.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다. 할례 무할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새로 지음 받는 게 뭐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의인으로 우리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0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옛 것은 다 지나갔어요. 옛사람은 이제 다 죽었어요. 육체를 자랑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두었던 우리의 모든 옛사람은 다 죽었어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내 영광을 위해서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아니고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우리 옛날에 뭐 사형이나 뭐 할 때 뭐 의자 위에 처음에는 내가 앉아 있었는데 나중에 주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앉아 있다, 성령님이 앉아 있다 그런 그림 하잖아요. 내가 주인.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나를 찾았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나를 찾았단 말이에요. 내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우린 종이에요. 그럼 둘러싸요. 주인. 종이면 주인이 하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주인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지니까 내가 원하는 삶,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육체의 정욕이 뭔데요? 돈 쫓아가는 거지. 육체의 정욕이 뭔데요? 권력 따라가는 거예요. 명예. 육체의 쾌락이에요. 이게 복음 있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복음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때요?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 유익이 되어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쓰실 때 보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만드시대요.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 됩니다. 고난의 포장을 딱 벗기면 그 안에 축복이 들어있어요. 고난받는 것이 내게 뭐다? 유익이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고난이 고난이지 무슨 유익. 진짜 고난 당하면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성경 말씀을 읽고 내가 깨우치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래, 고난받는 게 유익이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그죠?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주님 만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뭐 했을까요? 3일 동안 뭐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돌아 잤을까요?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기 자신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사명을 찾는 거예요. 요나의 사명은 뭐예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말 안 듣고 거부하니까 하나님 고난을 주신 거잖아요. 풍랑을 주시고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까지 집어넣고 깨닫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잡으러 다니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열심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잘못된 열심, 잘못된 복음, 잘못된 길. 이단 사이들이 다 그래요. 그것이 자기들은 진리라고 생각하고 쫓아다니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이 이단들은요, 그게 진짜 진리라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마치 지금 바울과 똑같아요. 그게 결국 복음 가진 자들을 괴롭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거죠.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바울은 다 내려놨어요. 배설물이다. 배설물. 이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놓겠다. 사자성어 중에 환골탈태라는 말이 있죠. 옛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태어난다. 우리 신앙이 환골탈태, 옛 것을 다 벗어버려야 돼. 나의 과거는 다 벗어버려야 돼.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예수의 흔적. 예수의. 여러분들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흔적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가 침체되고 한국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흔적이 사라졌어요. 지금 광화문에서 집회하고 막 이런 것들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기독교회에서 지금 엄청나게 말이 많아요. 왜 저렇게 목회자들이 정치에 뛰어들어서 저러고 있는가? 그 불신자들은 또 더더욱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욕하고 비방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마땅한 거예요. 하지만 이게 너무 편중되어지면 문제가 심각해요. 한국교회가 침체가 되어지고 욕먹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생각 때문에 교회가 욕먹고 침체되어서는 안 돼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찬송가 436중에 보니까 이런 찬양의 고백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 이것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